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바이블 스타디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 한 곡으로 국민 여가수로 스타가 된 노사연 씨의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의미에서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맨 처음 부모와 형제 자매를 만납니다. 그리고 친구와 이웃을 만나고 스승과 배우자를 만나고 직장 동료들과 만나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죽음과 만나게 됩니다. 일생 동안 각자의 인생의 여정에서 경험하는 무수한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만남의 의미를 어떠한 인과관계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우연처럼 생각을 합니다. 또는 인연처럼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해 아래서 운행되는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목적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사건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축복된 만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함을 얻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도 커다란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러한 만남을 음식에 맛있다라고 하는 그 첫 글자를 달고 만남 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생에 잊을 수 없는 몇 번의 만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unforgettable and meaningful encounter, 잊을 수 없는 의미 있는 만남이 누구든지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안에서 만난 이 만남이 정말 맛있는 만남, 정말 멋진 만남이 되어서 날마다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Our gracious, most loving God,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this beautiful opportunity to begin our Bible study in your faithful guidance. Holy Spirit, come to us and pour your wonderful wisdom and knowledge to learn and understand rightly what you say in our Bible study. Father, please lead us, teach us, guide us to your right directions, to your right way for us. In your holy name we pray. Amen. 우리는 exploration about what we believe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바이블 스터디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what we believe about the Old Testament, 구약 성경에 관하여 우리가 믿는 것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구약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될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공부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에 관한 것들이 있고요. 반면에 반드시 준수하고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것은 구약 율법에 속하는 제사 의식에 관련된 것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요구되지 않지만 그것들이 담고 있는 근본 정신은 계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명령들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오늘날에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율법과 모든 제사 의식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Eternal Redemption, once for all.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시고
오늘 믿는 자들을 단 한 번에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오늘 주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셨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 성경의 안식일을 포함하는 모든 제사 의식법들은 완전히 폐기되어 오늘날 성령을 따라 우리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것들을 더 이상 지키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만 되는 이 moral commands, 도덕적인 명령들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약 율법의 제사 의식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요구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구약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이 도덕적인 명령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구약의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인이 관련이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도덕적인 명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도덕적인 이러한 명령들은 신약에서 이것이 반복되고 오히려 더 심화되고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은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도덕적인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이 도덕적인 명령을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에서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다. 이 구약에서는요 남녀관계가 어떤 성적인 이 접촉이 있었고 관계를 가져야만이 간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신약 시대에는 비록 육체적인 어떠한 관계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자를 바라보며 나쁜 마음을 품고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을 품고 바라보면 너는 벌써 간음한 죄를 범했느니라 하고 이러한 말씀으로 구약의 간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다 더 깊게 심화시키고 강화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에서는 You shall not steal. 너희는 도둑질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요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 4장 28절에 다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너희는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다시 반복적으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를 보다 깊고 폭넓게 강화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요 십계명에서 의식적 명령법에 해당하는 안식일 제4계명을 제외한 나머지 9가지 계명은 모두 도덕적인 명령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복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5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관한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만 될 도덕적인 명령이며 신명기 5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은요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절대적으로 준수해야만 하는 이게 도덕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이 아론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론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종교가 있는데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3장 16절의 말씀을 그들이 주장하는데요. 너희는 do you know that you yourselves are God's temple and that God's Spirit dwells in your midst. 다시 말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만든 성막에 관해서 출애굽기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성막 같은 복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막이 흰 울타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지붕에는 여러 가지 색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색된 이 모자 이 외에는 모두가 다 흰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 아론처럼 그들은 지팡이를 다니고 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흰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색깔로 된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심지어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종교가 좀 특이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됐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믿는 이 두 가지의 중요한 가르침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데 있습니다. 이들은 의식법을 도덕법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력이 완전히 폐기되어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율법적인 의식들을 지금 그들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종말론에 심취된 일부 개신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사이비 이단 교단 내에서, 교회 내에서조차 이것과 유사한 종교적인 행위들이 자양되고 은밀히 자양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믿는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약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two greatest moral commands of the Bible.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두 가지의 도덕적인 명령들에 관하여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절대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지난 수천 동안 가르쳐온 이 방대한 진리들을 오직 두 가지 내용으로 압축한 것으로서 오늘 믿는 자들이 반드시 실천해야만 되는 두 가지의 도덕적인 명령들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soul and mind.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이 두 번째는요,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너희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요 이미 구약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첫 번째 계명으로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그리고 이 두 번째 계명으로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 둘을 그냥 합친 것이 합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해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 다시 말하면 모세 오경 토라, 유대 장들의 유전인 미슈나, 그리고 선지자들이 선포한 모든 메시지의 총체적인 핵심이며 요약으로 율법의 모든 내용들이 이 두 계명 가운데 걸려있고 집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14장 8절부터 11절에서 이 두 계명을 지키면 모든 율법을 완성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 두 도덕적인 계명들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둘 다 사랑하라고 하니 강조점이 사랑하라 이 말씀인데요. 이것은 율법의 가장 으뜸이 되는 율법의 근본 정신이며 도덕적인 명령으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실행해야만 되는 이게 Great Commission, 이거는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얘도 You shall love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요. 이때 you shall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기분 나쁠 때는 하지 않은 이 옵션이나 초이스, 선택이 아니고 우리가 싫든지 나쁘든 좋든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지키고 해야만 되는 이게 absolute order,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하는 mandatory, 이게 군대 쓰는 용어잖아요. mandatory, 절대적으로 이게 지켜야만 되는 이러한 명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0계명에서요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과 인간 상호간에 이게 수평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 전자는 유대교에서 쉐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서 요약을 하고 후자는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요약을 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예수의 형제 야고보도
로마서 13장 10절과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바로 이 율법의 정신은 이웃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요,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먼저 most of all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순서상으로 우선하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이웃 사랑의 실천이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또한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로 맺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여러분 순교당하지 아니하고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항상 주님의 지근거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고 주님의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아 평생토록 사랑의 말씀을 전했던 이게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는 로마 도미티안 황제의 종교적인 대박해 때에 로마로 압송이 되어서 황제는 요한을 죽이려고 그에게 술에 독을 타가지고 마시게 했습니다. 그때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그 독배를 들었습니다마는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오늘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독배에서 독사가 나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황제의 관리들이요, 이번에는 요한을 아주 펄펄 끓는 기름가마 속에 요한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오늘 죽지 않고 살아나자 이해 몹시 당황한 로마 관리들이 요한을 당시에 아주 흉악한 정치범들의 수용소였던 이 반모섬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반모섬에서 그는 18개월 동안 채석장에서 오늘 일을 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레벨레이션을 받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니르바 황제와 트라이안 황제 때 다시 복권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돌아와가지고 요한 계시록을 AD 100년경에 거기에서 완성을 합니다. 그 후에 그는 남은 여생을 에베소 지역을 순회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여 히에라볼리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등 여러 교회들을 세웠고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의 복음만을 전했던 사도입니다. 그는 항상 만나는 성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하라. Dear brothers and sisters, love each other. Let's love each other.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부탁하며 다녔다고 합니다. 98세가 넘은 고령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울 때 되어서 젊은이들의 부축을 받아 강단에서도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평소와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자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선생님 성경에는 오늘 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어째서 선생님은 항상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만 하십니까?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이렇게 부탁을 했죠. 이때 사도 요한은요,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며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오늘 그렇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후부터 오늘 사도 요한을 가르쳐서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서신인 요한 1, 2, 3서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과 1, 2, 3서에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많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요 한 줄 걸러 하나씩 나올 정도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가득 차 이 요한서신과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주 깊이 아는 사랑의 사도 요한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되냐 하는 우리의 질문에 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먼저 하나님이 사랑했다 하는 이 말씀은 이게 신학적으로 선제적인 사랑이다. 이게 프레비언트 러브, 이것은 선제적인 사랑이다. 이것을 선제적인 사랑을 하는데, 이 선제적인 사랑을 오늘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6절부터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을 수 없고 그리고 측량할 수 없고 끝이 없는 무한광대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온 천하보다 귀중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선물로 주셨다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힘이나 세력이나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같이 사랑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고 오늘 강력하게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요, 오늘 유대교의 쉐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 의미는 들으라, listen, hear, 이게 들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쉐마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게 가르치는 말씀이 이게 쉐마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가르친 다음에 아침과 저녁에 한 번씩 하루에 2번 정확하게 이 쉐마의 말씀을 꼭 암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매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신앙 고백으로 암송하는 것이 쉐마의 말씀이에요. 기도 시에 암송하는 말씀이 쉐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이 성경, 이 쉐마의 말씀이 성경 구절을 미주자라고 하는 작은 상자에 거기에 넣어가지고 대문간에 걸어둡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6장 9절에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대문간에 걸어두라고. 그래서 신명기 6장 8절과 같이 그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오늘 이들은 팔과 이마에 성경의 핵심적인 부분을 달기 위한 장치로서 오늘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경문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캐필이라고 하는 이 작은 상자를 거기에다 그 상자 속에 이 쉐마의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을 넣어가지고 오늘 그것을 걸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친근하게 늘 가까이 하며 떠나지 않으려고 아주 노력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랍비들은요, 이스라엘 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돌 바위 이런 데다가 이 쉐마의 말씀을 발라가지고 거기에다가 꿀을 바릅니다. 꿀을 발라가지고 자기의 자녀들이 그것을 핥아먹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달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것을 실물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위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오늘 쉐마의 말씀을 오늘 그들이 핥아먹게 이렇게 했던 것이 이게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사랑의 신앙적인 뿌리가 바로 쉐마의 말씀에 있었고 쉐마의 정신이 크리스찬 에듀케이션 스타팅 포인트가 됐다는 기독교 교육의 이게 출발점이 스타팅 포인트가 바로 쉐마의 말씀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너희는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의 일부분만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혼신 그리고 지정이 전체가 통합된 이 홀 바디 온몸 전체를 다 바쳐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게 엔타이어 러브 온전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To offer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holy and pleasing to God, this is your true and proper worship. 이 말씀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오늘 믿는 자들에게 권면하는데요. 여기에 사용된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your body is 복수입니다. 한글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헬라 원어에도 보면 타소마타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신체 일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 will, 우리의 의지와 감정, feeling, 그리고 영혼, 이게 spirit, 영혼, 이 모든 것이 연합된 한 마음이다. One heart, united with our will, feeling, soul and spirit, 이 모든 것이 연합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늘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living sacrifice, 이것이 살아있는 참 제사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1장 6절이 좀 다르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이 두 마음은요 더블 마인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을 의심하고 이게 분열된 마음, 뜨뜻미지근함, 이게 lukewarm heart, 이게 뜨뜻미지근함, 이것도 좋고 또 저것도 좋고 이게 보스앤드 신앙, 이런 데라따리 저런 데라따리 같은 이게 더블 마인드, 이중적이며 블렌디드, 혼합된 믿음이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게 더블 마인드, 이것이 두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두 마음이 바로 뭐냐? 이것이 간음하는 여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도덕적인 명령은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이더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오르면 하나님을 쫓고 바알이 오르면 바알이 쫓고 이것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이더오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아수르에게 나갔던 것처럼 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필사필생의 신앙, 이것이 바로 뭐야? 온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번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으니 오늘 다니엘은 1장 8절,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오늘 하나님을 내가 한 번 믿기로 결단했으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변하지 않겠다. 이게 백절불굴 그리고 불효불굴의 신앙이 하나님을 온몸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다니엘서 3장 18절에서 오늘 다니엘의 친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바로 뭐냐? 초지일관적인 신앙으로 이것은 모두 싱글 하트는 즉 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사이군 일편단심, never serving two kings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온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쉐마의 말씀은요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믿는 자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만이 갖고 있는 그 믿는 하나님께 대한 아주 독특한 유일신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모노테이즘, 이게 유니식, 모노테이즘, 유일신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각각 다르게 불러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 잘 알죠?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과 야훼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이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로서의 하나님, God as Creator. 그래서 하나님 이 코스모로지컬 이게 God,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게 엘로힘이라고 하는 게 우주 만물의 모든 세계, 모든 민족의 하나님, 유니버셜 God, 이것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것은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에는 God가 단수로 되어 있지만은 이 엘로힘, 거기에 베리시트 바라 엘로힘, 베리시트 바라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게 이 복수명사 어미 끝에 이것이 복수명사 어미, 이게 점 3개 찍어가 맞서라면 찍어가지고 되는데요. 이것은 복수명사로서 하나님만, 이것이 하나님의 그만 붙일 수 있는 단 하나 이 세상에.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민족의 하나님, 이 의미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 야훼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이것은 오로지 주이스가, 오로지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 이 의미가 야훼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종교적인 편견과 우월성이 아주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민족의 엘로힘의 하나님,
아유 의식적으로 싫어해요. 이들은 싫어합니다. 이것을 쓰지 않아요. 오직 유대인만을 위한 야훼 하나님, 이러한 이름으로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그들은 아주 쓰기를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유일신 신앙은요, 이게 족장 시대부터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이 족장 고대 근동 인류 문명의 세계 문명의 출발지인 이 메소포타미아 그 근동 지역에는 이 고대 그 족장 시대로부터 그때에는요, 그 당시에는 이게 우상의 이러한 그 시대 안에서 만신전 모든 우상을 섬기는 이 우상 도시에 우상 중심에 이게 도시 문화가 형성된 리가 이게 고대 국가 아닌가, 고대 족장 시대. 그때 오늘 유대인들은 오로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유일신 신앙을 그들은 고집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유일신 신앙은요, 족장 시대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쭉 이어져 왔고, 바벨론 70년 포로의 참혹하고도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그 우상의 소굴 속에도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만을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벨론 사람들이 처음으로 붙여진 이름이 주다, 유대인이다, 이 말이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오늘 그들에게 유대인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유일신 신앙을 지키고자 헬라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잔혹한 유대교의 말살 정치에도 이 마카비 혁명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항을 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건 적그리스도의 화신이라 할 정도로 아주 잔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대를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그 셀루커스 그 왕조, 자기 그 시리아 부근에 있는 그 지역에, 광활한 지역에 여러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 민족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로마의 이 헬라의 헬레니즘 이 사상을 헬레니즘의 문화로 말미암아 통합하려고 했거든요. 이 헬레니즘의 문화가 뭡니까? 이게 인본주의고 이게 세속적인 이게 이런 신앙이 이게 헬레니즘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신교를 믿는 헬라와 유대의 유일신을 믿는 이 유대 사상과 이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안티오 에피파네스 4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만 들고 다녀도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예배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 그냥 죽여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주피터 신상, 헬라의 이 우상인 주피터 그 신상을 예루살렘 지성소 성전 안에다 그냥 거기다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의 모양을 이렇게 본떠 가지고 예루살렘 이쪽저쪽에다 다 놔가지고 자기를 경배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의 생명과 같은 할 일을 못 받게 해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두루마리 사본을 그냥 다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훼손하고 거기서 성전의 기물을 막 가져가요. 가장 나쁜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 피를 가지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지내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어라 막 이러는 거예요. 오늘 이 아주 이 신성 모독적인 이러한 망동에 분개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안티오코스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이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더러워진 뒤집히로 더러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정결하고 그 꺼진 이 불 7, 8개의 이 촛대를, 그 꺼진 불을 다시 거기에다 다시 불을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게 수전절이라고 하누카라고 하는데, 하누카라고 하는 이 수전절은 빛의 축제입니다. 불을 밝혔다가 빛의 축제.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일신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자 헬라 세력을 몰아내고 그들이 종교적인 자유를 회복한 가장 의미 있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누카 축제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이러한 확정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마카비 혁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광란자 로마 네로 황제 있잖아요. 이 사람도 이게 미치광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로마 황제,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 이 도미티안 황제는 더 이것은 최고의 잔악하게 이게 핍박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에서 이 유대인들의 몸에 불을 붙여가지고 정원에 불을 밝히고,
그리고 굶주린 사자의 먹이로 던져버리는 이 모진 학대와 핍박과 그리고 시련 가운데서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고 그들의 유일신 하나님의 신앙을 지금까지 그들은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마음을 다하고 정말 뜻을 다하고 온몸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쉐마의 말씀을 온몸을 다해서 그들은 섬기는 사람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관심과 사랑은 뜨겁지만은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민족에 대한 사랑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오늘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율법에 정통하여 그것을 가르치는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도덕적인 계명을 내가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하냐? 내 이웃이 누군데요? 내 이웃이 누구십니까? 누굽니까? 하고 오늘 주님에게 반문하는 것을 봐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웃의 개념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반문할 때 오늘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서 말씀을 해줬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도덕적인 명령으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율법사를 향하여 그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이 야훼의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믿고 있고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유대인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이게 야훼의 하나님이야. 왜냐하면 야훼의 하나님 이것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만을 축복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외에 다른 민족들을 젠타일 이방이라고 구분해가지고 차별하며 종교적이고 민족적인 편견과 우월감에 사로잡혀 이들을 무시하고 멸시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이웃과 형제의 개념은 자기들의 동족인 유대인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과 사랑은요, 유대인에게만 있을 뿐 다른 사람들은 아주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자세와 태도를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들의 이웃에 대한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태도가 잘못된 것임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산상설교를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7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오늘 그들의 편파적인 편향적인 잘못된 신앙을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자기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13장 9절부터 10절에서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다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은 상호 연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성은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만 증명되고 확증된다는 이러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며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형제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으라고 도덕적인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몸을 얼마나 아끼고 소중하며 우리 몸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침에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허기지면 정신없이 음식을 채워주지 않습니까? 몸이 조금만 아프면 정신없이 막 약을 먹고, 살이 찌면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고, 눈이 조금 안 좋으면 안경해야 된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 몸이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희생하며 얼마나 아끼며 소중히 여기는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요,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이 도덕적인 명령을 실천하는 데에는 셀프 사크리파이스, 이거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고, 셀프 기빙, 주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처럼 이게 자기 포기, 셀프 기빙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배려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묻는 율법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류인과 제사장들은요, 이 사람들은 이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웃에 대한 관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가 죽어가면서 쓰러지는데도 불구하고 관심과 배려와 긍휼의 마음이 전혀 없고 그냥 무관심으로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맡으면서 율법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자비즉 사랑을 베푼 자니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도 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예수께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 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려움에 처한 자에게 행한 것처럼 우리 이웃을 향한 관심과 배려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고 희생하면서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건전하게 성취되며 완성되어질 때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삶이요 영생에 이르는 삶이라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 공부의 그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두 가지의 큰 도덕적인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첫째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의 도덕적인 명령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잘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everyone who participates in this Bible study in Everlasting Gospel Church of the Nazarene. See you next week. Thank you.